이제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 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본경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삽경 얘기하는 거예요. 삽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경에서는 아까 본경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 멸망했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런 그 바벨론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이 삽경에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네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별의 비밀이 있어요. 별은 뭐냐? 앙겔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앙겔로스. 앙겔로스의 뜻은 뭐예요? 원어의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늘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면 천사,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면 주의 종. 그렇죠? 그럼 여기 별의 비밀은 뭐냐? 참 종이 누구냐? 이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 중에 참 종이 누구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 그 다음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랬잖아요. 이 사자가 앙겔로스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이에요. 계시록의 네 가지 비밀. 촛대의 비밀. 촛대는 뭐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촛대는 교회예요. 이 얘기는 참 교회는 뭐냐? 어떤 것이 참 교회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촛대의 비밀은 참 종은 누구고 참 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주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는 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입니다. 짐승의 비밀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거 누구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비밀. 짐승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음녀의 비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바벨론이래요. 이게 큰 음녀라는 거죠. 이게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타락한 도시,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의 열쇠는 뭐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을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 쭉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면 그 열쇠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누가 참종인가?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는 자인가?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는 자면 참종이다. 말고 사람이 재해석한 신학을 전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참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학문을 전하는 거죠. 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참 교회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은혜도 나누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거짓 선지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자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땅의 것에. 누가 음녀인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들, 그들이 음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녀가 많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많아요. 복수지요. 근데 단수도 있어요. 모든 음란한 것들의 어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음녀 바벨론. 바벨론이 음녀고 음녀가 또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얘기는 음녀가 무너진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토사구팽.
이 사냥개를 통해서 토끼를 잡죠. 토끼를 잡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개도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용당한 그것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내치는 거. 토사구팽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음녀가 토사구팽돼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해요?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현상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짐승에 의하여 토사구팽돼요. 자, 그러면 음녀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죠. 구약에서 이 음녀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어떻게 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그 단어 음녀라는 단어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음녀하고 쓴 게 아니고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구약에서 어떻게 음녀를 썼고 그걸 어떤 의미로 여기다 가져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실제 음녀, 배도한 자들,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음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잠언에 보면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거 실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예요.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떠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게 배도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래요. 주를 떠나는 자들, 배도한 자들, 이들을 음녀라고 표현한다. 또 이거 길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다 안 썼을 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음녀의 예배를, 창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음란한 행위를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전에 창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막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 어린 소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기 적응하고 막 이래 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거기 포주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이 됐어요. 얘들아 가게 잘 지켜,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자기 아들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영업하고 주일 되면 얘들아 나 교회 갔다 올게, 여기 잘 지키고 있어. 이상한 거죠. 11조는 할까 모르겠어요. 그럼 그 11조가 무슨 11조예요? 몸판 11조잖아요. 여기 보면 음녀 창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받으신대요. 그러므로 음란한 행위를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서 남의 돈 갈취하고서 그거에 대한 12조를 주님께 바친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그거 안 받으시죠. 그 재물 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걸 어떻게 받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고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지금 사기친 거,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기친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 11조 한다는 마음 자체는 알겠으나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12조 할 리도 없지만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행위를 빨리 고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성읍이 창기가 됐다고 설명해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뭐예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이 음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가 음녀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 음녀예요. 호세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거 고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음녀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구약에서는 실제 음녀도 음녀라고 하고 배도한 자들도 음녀라고 하고 그 나라와 도시도 음녀라고 얘기한다. 주님을 떠난 나라와 도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도 똑같아요. 실제 음녀를 음녀라고 하고 배도한 자들을 음녀라고 하고 나라와 도시도 음녀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실제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음녀. 그래서 지금 시대가 남녀의 어떤 성적인 이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예.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마음 주면 육체도 줄 수 있지.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부모를,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사건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여자와 몸을 합했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다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또 한 몸이 됐어요. 또 한 몸이 됐어요. 또 한 몸이 됐어요. 그럼 이건 몸이 몇 개예요, 대체? 말이 안 돼요. 그 몸이 여러 개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몸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영이 교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교류한다. 그러면 내가 몸을 합한 이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상태가. 그럼 몸을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는 그에게 있었던 더러운 영이 나에게 그냥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럼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각각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 그 가족사에 영향을 미쳤던 더러운 영이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레아 거기에서 귀신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 물러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너 누구야? 그러면 이 사람의 할머니라든지 증조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조상 귀신 들어왔구나. 여러분 조상 귀신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음부. 근데 사람 귀신이 영으로 여기를 떠돌아다녀요? 홈백이 떠돌아다녀요?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귀신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의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고요. 귀신의 영은 만약 가 있는다면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귀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혼란케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에 다 넘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조상들하고 이 사람하고만 알고 있는 일을 그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까요? 귀신은 안 죽잖아요. 그 가문에 대대로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그 가문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잖아요. 벗어나지 않고. 그 귀신은 그 조상들이 했던, 이 사람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귀신. 뭐요? 조상 귀신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조상 귀신이라는 것은 그 조상의 영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 조상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 이게 무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실제 그 조상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어요. 낙원 아니면 음부로 바로 가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 귀신돈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상 귀신이 왔다고 자꾸 얘기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둘만 아는 일을 그거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냐면 그 조상이 살아왔던 삶 속에 이 귀신이 같이 존재해 있었잖아요. 귀신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했던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비밀도 귀신은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밖에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안다고.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거기서 통곡하고 막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다른 귀신들이 존재했잖아요. 가정에 영향을 미쳤던. 이 사람의 A라는 여자에게는 그런 귀신, B에게는 또 다른 거, C에게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랬는데 그들과 다 몸을 합쳤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A, B, C, D, E, F의 귀신 영향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귀신이 쌓이는 거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면 그렇게 몸을 같이 섞을까요?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더러운 영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는 말로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인 거죠, 죄.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에. 목사님들이 이거 청년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저 고려 시대, 그 예전 저 고리적 시대 얘기한다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가 아니고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음료가 있어요. 몸 합하면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대적하면 귀신의 영은 떠나요. 그래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표면적인 것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거 배도하는 거, 이게 음란한 행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 바울이 설명했던 이거의 내면적 얘기가 뭐냐면 남편 생전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언약의 관계였는데 다른 우상 숭배하면 이게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이게 배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 뜻이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본 뜻은 결혼 관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결혼 관계 설명한 거면 그 전후 관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결혼 관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배도를 얘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거 배도한 자들, 이거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18절 내용에 보면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절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큰 성이라 이 음녀라고 얘기해 줍니다. 음녀의 등장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많은 물이 뭐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언어, 이거 전 세계라는 거예요. 전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많은 물이 뭐냐면 음녀가 앉아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진리를 의미하잖아요. 물,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 속에 진리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물이에요. 그리고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비진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 위에 이 음녀가 지금 앉아 있다.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WCC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회의에서 이제 WCC에서는 선교사 파송 안 한다. 선교사 파송 왜 안 해요? 그 나라에도 그 나라에 맞는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그 종교로 구원 얻는다. 각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굳이 우리가 왜 힘들게 언어와 문화와 이런 거 힘들게 우리 종교를 거기에 가서 전하느냐? 전할 필요 없다. 이제 선교사 파송 안 온다. 이거 결정한 게 WCC예요. 그럼 WCC는 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비진리잖아요. 그래서 WCC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배도의 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큰 교회들이 다 어디에 포함됐어요? 거기에 다 포함됐어요. 그럼 그대로 두면 그 담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무리는 자연적으로 이 배도의 무리에 들어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실정이라고요. 한국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고요. 저는 미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진짜로. 다 배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모두 종교 간 대화와 화해, 평화, 친목,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 되기 운동을 해요. 겉으로 보면 이게 아주 그럴듯해요. 보세요. 평화, 화해, 친목, 상호 존중,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상호 존중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그걸 무시하고 하면 담만 쌓이잖아요. 그런데 상호 존중, 평화, 화해, 대화, 종교 간의 대화 다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접근하니까 이런 단어들을 무시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닫혀 있다고 얘기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황이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이거 교황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교황이 쓰는 단어라면 종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거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크리스천들 교회가 개신교회가 여기에 발맞춰서 똑같이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문제지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 그들이 내세우는 그 모토가 평화예요. 평화. 얼마나 좋아요. 평화 무슨 대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운동장 빌려서 거기서 막 그거 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반대하면 뭐예요? 평화를 반대하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진 거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포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흰말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대예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대가 지금 시대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은 시대. 진리를 지키려면 이 시대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거죠. 구원이 있나 한번 가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저는 네가 싸우려면 성경하고 싸워봐. 나는 이 성경 믿고 그냥 갈 거야.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주님께 달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싸울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는 그런 이들과 싸우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깨우는 때지요. 지금은 깨우는 때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 말하는 겁니다. 이 음녀가 계시록에는 그래서 여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장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여기 17장에 있는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이요? 이거 우리 봤잖아요. 7머리 10뿔 가지고 있는 이게 두 종류지요.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바다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다른 점이 왕관을 어디 썼느냐가 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은 그 머리에 7개를 쓰고 있는 게 용이고,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은 뿔 10개의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이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붉은빛 짐승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용은 아니에요. 그 짐승이, 그렇다면 이 짐승은 뭐냐? 마지막 짐승 국가를 다스릴 그 짐승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짐승 말하는 거죠. 그 짐승의 등에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거는 이 서양적 표현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짐승이 여자를 배후에 두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짐승이 여자를 배후에 두고 있는데, 그 얘기죠. 이 시대를 점령해 나가고 시대를 짐승 국가화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음녀가 뒷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음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짐승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배도한 무리들의 세력들과 종교 기구를 등에 업고 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도한 무리들의 세력, 배도했으니까 이건 크리스찬들의 세력이죠. 배도한 크리스찬들의 세력. 그 다음에 종교 기구, 지금 유엔에서 만드는 종교 기구,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등에 업고 등장해요. 그래서 이 종교 기구는 어떤 한 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통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교도 들어가고 이슬람도 들어가고 카톨릭도 들어가고 개신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정교회도 들어가고 다. 그걸 통합하는 그 종교 기구를 등에 업고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 인물처럼 등장하는데, 이 세상에서 투표를 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종교 세력을 무시해서는 못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기 와 저렇게 앉아 있나 싶어요, 저는. 근데 또 기독교인인데도 또 불교 뭐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이러고 있고, 대통령 되겠다고. 차라리 되지 말지. 종교를 팔아요? 그 신앙을 팔아요? 종교 기구를 등에 업고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제가 도시도 얘기했잖아요.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이거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도시라. 음녀는 성, 도시임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음녀였듯이 마지막 때도 도시를 중심으로 음녀가 형성되고 그 음녀들의 어미 역할을 하는 큰 음녀, 큰 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비밀이라, 이 얘기예요. 뜻을 아시겠어요? 이 해석이 그렇다고요. 해석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참 애매한데요, 여기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벨론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보기엔, 언뜻 보기에는 비밀로 보이는 거지요. 감춰져 있는 내용으로. 그러나 이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뭐냐? 음녀이며 또한 큰 성을 얘기한다. 도시를 얘기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를 축적했도다. 치부했다는 말은 부를 축적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들,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이 도시로 인하여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치의 세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 다른 말로 음녀가 망하는 이유 뭐냐? 첫째,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지요. 배도하고 혼합주의, 땅의 왕들의 음행, 땅의 왕들을 음행시켰다는 거예요. 뭐냐? 정치하고 종교가 유착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상인들의 치부, 상인들을 경제하고 종교가 유착돼서 부를 축적하는 일을 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이걸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고 이 상을 다 엎어요? 그거 하려면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속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가능했던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세력들하고 결탁을 한 거죠. 얼마의 수입이 생기면 얼마만큼 떼줄게 하고 뒷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도의 구렬이라고, 소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지금 성전을 운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최소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다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들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요. 왜요?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의 교인 명부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리면 그 이름이 수첩이라든지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배포되면 그 이름 보고 어유, 우리 교인이 여기에서 뭘 운영하네? 그럼 우리가 이왕 살 거 여기 우리 성도에게 가서 사야지 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민사회 여기에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상인들의 치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할 때에 바로 이 여자가 음녀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누가? 계시록 14장 4절이니까 14만 4천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라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요. 살라버려요. 그래서 여기 토사구팽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필요한 때는 언제였어요? 처음에 이 짐승 국가가 형성되며 전 세계를 장악할 때는 필요했어요. 이제 장악하고 나니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왜냐? 짐승이 자기가 모든 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종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죠. 처음에는 그 등에 업고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음녀를 벌하실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세요. 이 짐승에게 손을 대게 해요. 짐승이 스스로 그 음녀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려요.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세력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 짐승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 안 대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괴멸하라, 그 얘기예요. 성도들을 향한 당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광야 예비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 도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배교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이 시대 그런 시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호받으려면 예비처로 가야 돼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 자유의지로 신앙생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누가 돕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발맞추어 내 의지로 결정하여 가란 얘기지, 내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두시는 때예요. 보호하심을. 그럼 보호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비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떡하라고요? 예비처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고 거기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를 그건 안 돼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51장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구약이잖아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예레미야의 계시록에 있어야 될 내용이 똑같이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그 당시만을 포로기에 있던 그 당시를 설명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병행법. 그래서 선지서에 대한 병행법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서를 보실 때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귀환할 때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멸망 예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런데 병행법,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이런 거 다 놓칠 거 아니에요. 놓치고 성경 구약 보실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예레미야 이거 보셨을 때 이거 바벨론 포로기 때 있었던 일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일이 맞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제 7년 환란의 시간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제가 이 앞에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이 시간표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전 3년 반, first period는 하나님 종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 이걸로 해야죠. 전 3년 반 1260일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어요. 자, 그 다음 황충의 환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종들의 사역 기간과 겹치지요, 이 기간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때부터 낙원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냐? 여기에요. 제가 그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 이 앞을 잘 보시면 돼요. 황충의 환란 5개월 여기 얘기합니다. 요 위에서 바로 용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시점이지요. 그래서 생겨난 이 환란, 이 황충의 환란. 예, 맨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황충의 환란 중에 예비처로 교회가 피해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 기간을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가져왔는데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처의 기간. 여기 제가 녹색으로 해놨는데 파란색으로 할 걸 녹색으로 했네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그런데 요 끝부분에 여기 조금 장소가 비잖아요. 자리가.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이 어디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황충의 환란을 받다가 피하는 그 지점. 피하는 지점. 이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이걸 몰라요. 성경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충의 환란을 받다가 일주일 남기고 간 건지, 뭐 한 달 남기고 간 건지, 이게 하루 남기고 간 건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여기가 되고 7년 환란의 끝부분하고 그 갭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시는 모른다, 그 날과 시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 연도와 이거는 알아요. 왜냐면 환란 시작 지점 알면 7년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알 수 있는데 그 날과 시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날과 시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거 다 부도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거. 그런데 날과 시를 안다. 그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교회가 예비처 간 후 하나님의 종들과 두 짐승이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죽어요. 더불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죽어요. 14만 4천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할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레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을 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모든 신 위에 자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죽는, 하늘에 죽는 지점이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요. 그리고 후 3년 반 42달 두 짐승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후 3년 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이제 있게 되죠.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알곡 추수하는 장면이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개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휴거의 나팔 소리. 그럼 그 나팔이 불렸다는 얘기는 뭐죠? 7년 환란의 나팔 소리들, 각각의 나팔 소리는 그건 하늘에서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나팔이 불렸다는 걸? 밑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하늘에 대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현상을 보고 첫 번째 나팔이 불렸구나, 두 번째 나팔 불렸구나, 세 번째, 이렇게 아는 거죠. 그 7개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듣는 나팔 소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 이거 들으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접 심판. 성도의 휴거 후 심판으로서의 쭉정이 추수, 7 대접 심판이 내려져요. 그 다음에 왜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 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우리를 끌어올리기 전에, 휴거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지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에 뭐가 불려요?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지요. 그 7 번째 나팔이 하늘에서 불리면 그때서 천사가 나와서, 장막문이 열리면서 그때 천사가 나와서 이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두소서라고, 이제 거두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늘에서 불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 이 공중에서 휴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휴거시켜 올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벌어져요.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 시점이 어디냐? 예비처 가 있는 1260일이 차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휴거가 어디예요? 환란기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지요? 알곡 추수가 끝났으니까 쭉정이 추수 시작돼야죠. 그 쭉정이 추수가 뭐예요? 7 대접 심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벌어진다고 그랬죠. 짧은 기간. 지금 여기 요 간격이 제가 여기서 크게 했지만 사실은 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거의 마지막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며칠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올라갔으면 그 대접 심판이 벌어지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어디냐? 그게 다니엘서에서 있는 1290일이라고 얘기했던 부분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30일 조금 넘어요. 이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기간이 30일 조금 넘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 3년 반 전체 42달,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의 근원에다가 쏟아서 물 다 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3년 반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 대접 심판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그냥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그래서 30일 조금 더 되는 기간, 7 대접 심판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우리는 공중에 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지점이 스가랴서 아까 얘기를 빌자면 감람산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갑자기 빛이 있으리라 그랬죠. 왜 빛이 있어요? 재림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고, 그와 함께 내려오는 14만 4천, 그 다음에 천사들의 무리, 그리고 휴거대에 올라갔던 우리들의 무리가 그 뒤에 따라오는데 그 모습이 밑에서 보면 빛이에요. 영광 중에 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기서 감람산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감람산이 그렇게 커요? 감람산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저쪽이 제가 화살표 헬몬산 있죠? 이쪽 부분이 북쪽이에요.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동쪽이고, 여기 지중해가 서쪽이고, 네게부 여기가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서쪽이 아니고 남쪽. 그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약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설명하기 쉬워요. 이렇게 여기 므낫세 산지라고 하는 이스르엘 평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무깃도예요. 요 앞에 여기가 평지예요. 이스르엘 평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먹을 양식이 여기서 다 나요. 평야기 때문에. 이 평야를 뺏기면 이스라엘은 굶어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깃도예요. 요 위 므낫세 산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쫙 다 보이고,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요
제가 지금 포인트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여기 부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가 가나, 그 나사렛 지역이, 태어나신 거는 아니죠. 거기서 자라셨어요. 태어나신 거는 요 베델이지만 여기가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여기 있구나.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다 산지지요. 요 건너편에 있는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건너편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부터 아까 아셀까지 갈라진다고 그랬죠. 아셀이 어디냐면 여기 갈멜산에 있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갈라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게 갈라져서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계곡이.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14만 4천과 천사와 휴거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무리가 여기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무리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바로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셀까지 갈라져 있는 이 계곡 안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이 요 지역으로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가셔서 이들을 다 이 전쟁을 평정하시는 거예요.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이 올라가서 여기서 혼인잔치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해요. 그러니까 재림은 단어적 표현으로 보면 두 번 있죠.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공중재림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고 재림은 한 번이다. 한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 번. 그런데 공중재림 하셔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재림 하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에서 두 번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재림이 두 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꼬투리 잡고 누가? 무천년적 관점 취하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쭈르르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신대요. 그럼 질문, 혼인잔치는 언제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올 건데 그냥 오시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맞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죠? 뭐하러 휴거대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안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두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계시록에서는 일로 표현해요. 1260일. 그런데 짐승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42달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모르겠는데 42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자꾸 1260일 성경에서 하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260년 하고 자꾸 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요. 2300주야 하니까 2300년 해서 해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냥 1261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후 3년반은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하는 연도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3년 반. 그 다음에 짐승을 통해서 그거 42달이야 그 기간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쳐가는 우리를 통해서는 1260일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기간을 일로도 표현하고 달로도 표현하고 연도로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거 1260년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42달 하니까 이걸 일로 바꿔요. 1260일. 그래서 1260년 그 다음에 3년 반 하니까 그거 42달 일로 바꾸면 1260일 1260년 하고 자꾸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요? 상징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도로도 가르쳐 주시고
달로도 가르쳐 주시고 날로도 일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1260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7년 환란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무천년적 관점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구나. 놓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신학교에서 다 무천년적 관점으로 배우고 그 관점으로 설교하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서로 안 맞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전 3년반, 후 3년반 지나고 마지막 다니엘서에 있는 1290일을 지나 그 지점을 굳이 다니엘서에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7년 환란이 끝나는 부분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요 사이를 30일과 45일 사이로 다니엘서에서 나눠놨어요. 그러면 나눠놓은 이유가 뭔가? 요 첫 번째 있는 30일까지가 7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5일은 뭐냐? 이건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봐야 돼요. 이때 이 땅이 태워져요. 태워져요. 왜 태워지냐면 여기 마귀가 밟고 갔잖아요. 다 태운다고 그랬죠. 마귀가 밟고 갔잖아요. 메시아 왕국도요, 마귀가 밟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도 완전히 다 태워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밟고 간 흔적이 있는 곳은 다 태워집니다. 그걸 정리하고요, 이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기간이에요. 이게 45일이. 태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거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예요. 여기 원어는 새 하늘들과예요. 원어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바라보기 전에, 오기 전에 이 현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태워버린다고요. 새로 만든다고요. 새롭게. 그렇다고 지구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지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 45일 동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최고의 복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 회복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최고의 복의 상태, 거기로 들어가니까 복이 있는 상태가 돼요.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감람산에 있을 지진, 쭉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안 보고 그냥 제가 말로 그냥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 얻는다고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 안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오심을 그 날을 사모하냐고요? 교회가 사모 안 해요. 왜 안 해요?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틀어졌어요. 지금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천년적 관점으로는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소망을 줄 수도 없어요. 다 천국 간다고만 얘기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해요.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설교 속에 있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재림 얘기 하나, 재림에 소망 품어야 된다고 얘기 하나.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몰랐다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됐구나,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요걸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주의 종들 14만 4천이 나와서 할 일이 뭐예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케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 보내셨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걸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찬양을 우리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라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대로의 신앙.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